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또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또 많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또 열심이 그 사랑이 잘 드러나는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을 이제 몇 가지 놓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이 있고 또 목회서신이 있고 이렇게 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하는 이제 공동서신이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묵시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이제 분류하는 이제 몇 가지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 4개입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디모데서는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썼지만은 그러나 옥중서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목회자인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고요.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좀 에베소서 개관을 좀 간략하게 자세하게 좀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장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풀이하려고 해요. 에베소서는 이 로마서와 함께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굉장히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완벽한 개요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에베소서를 이제 로마서와 비교하면서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로마서는 정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와 이제 에베소서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냐면 로마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걸었고요. 그는 로마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에베소서는 깔뱅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깔뱅이 가장 좋아했던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에베소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고, 제가 이렇게 한 2주 전부터 이제 책들을 일단은 좀 선정을 하고 계속 이제 읽으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번에는 이제 6장까지 어쨌든 한 번 쭉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한 10년 정도 후에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또 이제 새롭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지금 깊이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느껴요. 제가 이거는 여기 더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더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계속 느끼거든요. 계속. 그래서 한 10년 정도 후에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사이에 더 좀 묵상해서 다시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에베소서 나누는 게 저한테도
큰 도전입니다. 뭐 지금까지 강해가 다 그렇지만 사실 신약에서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몇 번 강해를 했던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도 한번 강의를 했었고요. 야고보서도 한번 깊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눴던 그런 책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가져오면은 저도 좀 편하고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에베소서는 제가 왜 나누기를 원했냐면 저는 뭐 아직 지금 다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고르면서 제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바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서신서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이 에베소서에 바울의 교회론이 담겨져 있고 이 교회에 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있겠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에베소서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에베소서를 들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하나 목사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교회의 책이다라고 설교 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로 이 에베소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작년 주제 성구도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하는 주제 성구도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 마가복음도 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까지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뭐 꼭 책을 꼭 이 책을 해야 돼라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책이 이 에베소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이제 개요이죠. 그 몇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어서 요 논점들을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논점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에베소서에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에베소가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면은요, 에베소서 1장 1절이 이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빠져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성경이 원본이 있습니까? 성경이 원본이 있나요? 성경이 진본이 있습니까?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가장 오래된 책들, 진본은 안 남아있고 지금 남아있는 책들은 다 사본입니다. 다 사본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제일 최근에 발견된 1950년대에 발견된 사해사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쿰란 문서라고도 하는 사해사본이 1950년대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쿰란 사본, 쿰란 문서가 쓰여진 시기가 BC 약 400년, 500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가장 오래된 사본. 기원전 한 500여 년 전에 이제 필사된 사본이죠. 근데 이 책이 이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이 성경 사본이 오래된 이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가 이제 어떤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언서잖아요.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 거냐면 주후 약 300년 경에 쓰여진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의 회의론자들은 짜맞춘 거다라는 거예요. 짜맞춘 거다. 이게 주후 300년 정도에 쓰여진 게 가장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냐. 고난받는 양에 대하여서, 임마누엘에 대하여서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뒤에서 짜맞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라 반박을 못해요. 교회에서 아닌 건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이게 아닌 건 아는데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년도 안 됐죠. 1950년대에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가 나왔는데 주후 300년에 쓰여진 이사야서랑 똑같은 거예요. 95% 이상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경의 권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다 사본인데, 그래서 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이거 1.1획이라도 고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주해도 거기에 적으면 안 되고요. 이 자기의 어떤 이걸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종교개혁 때 인쇄 기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그 전에도 중세 수도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중세 수도사들은 골방에서 이 성경 필사하는 일을 합니다. 필사하는 일을. 이 마틴 루터도 이 인쇄 기술 발견되기 전에 필사하다가 잉크병을 집어던졌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저도 지금 올해 이제 아마 여기 뭐 장로님 권사님, 제가 김 권사님 댁에서도 필사한 거 봤었고 필사들을 많이 하실 테지만, 제가 이제 올해 좀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를 이제 좀 시작해봐야 되겠다. 잉크병을 던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성경 필사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글씨 교본을 하나 들여와가지고 글씨 교정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씨 교정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저도 이제 성경 필사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지금 도전해 보려고, 올해 지금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예요. 예. 저도 이제 필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필사가 사람의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류가 납니다. 막 쓰다가 졸기도 하고요. 뛰어넘는 장도 있고, 막 이렇게 찍 긋기도 하고, 또 이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뒤에 있는 사람이 잘못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뒤에 받아 적는 사람도 앞에 사람이 쓴 걸 보고 하는 거잖아요. 원본을 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필사본을 보고 기록하다가 이게 무슨 글자지? 저같이 이제 좀 글씨가 이제 삐뚤빼뚤한 사람이 앞에 필사를 하면 뒤에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오류들이 조금씩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그 수천 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아마 수천만 명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지금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쥐어지기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이 권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필사본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필사본에는 에베소가 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에는 이 에베소라는 지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가 아닌가? 어디에다 쓴 편지지? 이제 이런 견해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대한 첫 번째 논점입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성경학자들,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말고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를 중심한 주변 교회들에 보내는 일종의 회람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회람서신. 그래서 에베소가 이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주변에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있어요. 라우디게아, 사대 교회도 있고요, 거가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또 필라델피아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다 있는데 이 교회들이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돌려보는데,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근거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가 조금 바울의 다른 서신들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적었어요. 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도 갈라디아에서 막 일어나는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이 퍼뜨리는 가짜 복음을 그러니까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 교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소로마서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다 그 목적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목적들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소서는 기존의 특정한 교회들을 향한 서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은 약간 교회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마치 비슷한 책이 어디냐면은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 보면은, 골로새서 한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이 편지 그대로 전해줘라.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또 편지가 올 거야. 그럼 제가 발음이 어렵네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들을 너희들 또 받아서 읽어라. 이렇게 지시해주는 장면이 골로새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도 같은 목적. 왜냐하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가 마지막 그 이제 처형 당할 수도 있는 그 이제 때를 앞두고, 이제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성을 쏟았던, 사랑을 쏟았던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주변에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또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주는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편지로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도 여겨지고요. 또 이 에베소서 예를 들어서 3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수신자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편지의 수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직접 보지 못하고 바울 세례 주지 못한, 바울이 세우지 못한 주변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들이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에게 이제 주는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런 흔적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준 편지이지만 사실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읽어보면서 회람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분명히 수신자는 에베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골로새 사람들이 이 사본을 이제 필사하는데, 우리 사본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 사본을 필사하는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불편하잖아요. 이 자기 교회에서 볼 건데,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 교재로 쓸 건데, 그래서 이 1장 1절에 있는 이 에베소를 삭제했던,
그 사본이 공교롭게도 가장 오래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은 예전에는 이제 영락교회 파워가 막강했죠. 영락교회가 예를 새신자 교재를 하나 냈어요. 그러면은 온 교회들이 다 갖다 쓰겠죠. 온 교회들이 영락교회에서 이번에 나온 교재 이걸로 우리 교회 써야 되겠다.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해야 되겠다. 다 쓰는데 앞에 서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찍찍 긋고 그러고 쓰는 것이죠. 그거 왜 남겨둡니까? 그거 긋고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경직 목사님 쓰신 그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새가족 교육하겠죠. 마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명이 삭제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 가운데 발견되지 않았을까. 또 그 이후의 사본들은 이 에베소라는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첫 수신자로 에베소 교회를 지목해서, 왜냐하면 에베소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수도였고 그리고 허브였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각 교회들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로 주는 편지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논점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쓴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게 맞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문체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와 비교를 해봐도 로마서는 시원시원한데 쫙쫙쫙쫙 이렇게 모르는 거 딱딱 짚어주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내는데, 에베소서는 어떠하냐면 수사에 막 부사 형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이거 T가 쓴 건데 근데 에베소서는 보니까 이 영락 없는 F가 쓴 것 같단 말이죠. F가 쓴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은 구약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저자들이 불분명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공동 저자들도 많이 있고, 근데 사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또 교회들이 있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어떤 위작들이나 위경들이 얼마나 많이 다 잘라내는데, 근데 이렇게 문체도 다른 거, 이거 뒤에 분명히 후대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지금까지 바울이 쓴 거랑 조금 다른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봐도요, 문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 설교문을 제가 지금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단순히 빈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게 말했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약해진 거예요. 정말 많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헉소리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어디 찾아서 들어보실 수도 없겠지만 들어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사람이요 10년만 지나도요 말투가 바뀌고요, 문체가 바뀌고요, 신학도 바뀝니다. 여러분, 신학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종말론적 신학이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뭐 굉장히 단명한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오랜 기간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당연히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또 꾸짖는 문체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었으니까 꾸짖고 권면하는 문체로, 그러나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권면하고
이렇게 복돋아주는 문체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저는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준에서는 그 자유주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트집 잡는 거예요. 별것 다 가지고. 이거는 바울이 쓴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웬만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에베소는 바울의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늘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바울은 이 유럽 쪽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요. 그리스 이쪽 헬라 쪽은 아예 바울의 그 바운더리 안에는 있지도 않았고요. 바울의 원래 최종 목적지는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간을 본 거예요. 간을. 에베소까지 올라가는 길에 주변에 좀 거점 도시들을 하면서 이게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친 다음에 바울이 용기를 얻고 이번에야말로 에베소에 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문이 안 열리죠. 문이 안 열리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스로 건너가요.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계속 바울은 에베소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 에베소가 황금 어장이었거든요.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거기서 편지한 것을 보면 여기는 낚을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에베소를 소망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이제 바울의 꿈이자 바울의 목표였고 그가 결국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가장 긴 시간을 사역하죠. 무려 3년이나 애정을 쏟으면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3대 도시예요. 3대 도시. 첫째가 로마, 그리고 둘째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중심, 카르타고 있던 북아프리카 중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시아의 중심,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한 네 번째 정도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요 아가야 지방, 요 헬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에베소까지가 딱 3대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한 25만 명 정도의 그런 시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는 이 중요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이 이제 바울 후임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세워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쭉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 다음에는 누구의 리더십을 또 경험하냐면 사도 요한의 리더십을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살았었어요. 근데 전면에 나서질 않았었어요. 그가 전면에 나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요한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을 잘 지켰죠. 그래서 마리아를 돌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계속 돌보다가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장로가 되었을 때 그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돌보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가장 화려한 리더십을 경험한 교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김삼환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시고 마치 그런 교회처럼 이 교회가 그런 어떤 영적 지도력을 경험했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는 또 이 반대되는 이 어떤 우상의 견고한 진들도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여기는 워낙에 이제 금융의 도시였고 또 거의 유명한 것이 알고 계시듯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결국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다 쫓겨난 것도 이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결국 쫓아낸 거죠. 바울을.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지금 남아있는
가장 모양이 온전한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규모였다 그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파르테논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신전의 4배 규모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라 그래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순례객들이 막 찾아왔었고, 그 순례객들 막 돈을 바꿔주고 막 이러면서 금융업이 또 성행했었고, 어떤 굉장히 그 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게 이제 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도시가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영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고, 우상의 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들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대적해라, 맞서 싸워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 전투가 많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의 말년에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서가 정말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책을 어떻게 쓰냐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어떤 교리 전달의 목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쓰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하지를 못해서 수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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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하는데도 그 어떤 장엄함과 그 위대함과 그 신비와 그 놀라움들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이렇게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말로 설명할 때 말이 얼마나 꼬이고 막 복잡해집니까? 그거를 직접 와서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면 좋은데, 그 말이 부족하다는 것, 언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느꼈던 감정이 딱 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 나의 감동과 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말로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꾸역꾸역 계속 담으려고 하니까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이 계속 빙빙 돌고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충만을 생각할 때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도 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도전이 되는 것이고, 이거 우리 교회에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 부족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샘솟는 은혜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다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계속 읽다가 제 안에 계속 꽂히는 단어가 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예수로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제가 어제 낮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었어요. 송정동에 이사를 오셨대요. 송정동에 이사를 오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막 찾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제 검색을 해서 전화를 막 하는데 전화들을 다 안 받으시더래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스마트 콜이 연결이 돼 있어서 제 이제 핸드폰으로 와서 전화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위치가 어디냐, 뭐 교단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물으시다가 제 성향을 물어보시는 거 있죠. 제 성향을. 그래서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뭐 그러면 한 30분 넘게 통화했는데 자기가 뭐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뭐 좌파 목사를 만나서 뭐 그래서 뭐 그렇고 그래서 제 성향이 뭐냐고 알려주기가 싫은 거 있죠. 그거 알아서 뭐하냐고 그거 알아서 소문내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못 오는 교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더니 또 나중에 이제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목사님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40대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깨달은 것 같아요. 40대 중반에 자기 성향을 밝히기 꺼려하는 목사. 저구나.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끊으면서 너는 절대로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 전화를 딱 끊었거든요. 진짜 이게 정치 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가요 중요하죠. 정치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정말 정치가 1순위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치가 1순위인 사람이. 아마 이런 분은 아마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국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윤어게인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편입니까? 계엄입니까? 내란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안에 보수로 충만하면 안 되고요. 안에 진보로 충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교회가 지금 뭐 이재명이 뭐 제가 욕이라도 해드려요? 막 이러는데 이재명이 교회를 탄압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걸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막 이래 얘기해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게 교회면은요 매 시대마다 교회는 늘 테러 조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로마 때부터 계속 핍박당하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탄압받는데 그러면 교회 계속 선동하고 테러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하고는 너무 반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세리도 창기도 다 품으시고 같이 식사하시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70%가 10명 중에 7명이 나랑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 지지자면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하고는 손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면 나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라는, 말도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10명 중에 7명이에요. 우리나라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요. 아까 난예배 때도 제가 늘 와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요.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게. 우리는 어차피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뭐든지 와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내가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게. 혹시 이 양반이 다음 주에 나오면 잘 해드려야 되겠지만 잘 해드려야죠. 잘 해드리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치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다른 어떤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전부 다 배설, 전부 다 쓸데없는, 다 2순위, 3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1순위가 없어요. 제 정치 성향은 궁금해하지 마시고 저는 많이 힌트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나 뭐 하면서나 제가 드린 힌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목사님 저 아닌 것 같은데 저 말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언제나 교회 편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늘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늘 교회 나오는 예배하는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 예수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우리 제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말씀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세상에 참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게 하옵소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하루 보내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합니다. 어렵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